근데 여기서는 지금 무의복덕분이라고 해서 내재를 비교해서 조량하여 배나 경이 승하다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밖으로 아무리 보시식인을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자유로워진 것이나 비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해가지고 승하고 열악을 낮춰주는 건데, 무의라는 것은 한이 없이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항상 생각으로 나는 보시를 한다, 지배를 한다, 이욕을 한다 이런 생각이 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래 하다가 보면 나의 생활과 행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의입니다. 한이 없이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복덕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수볼이 아주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의 수와 같아서, 항아라고 하면 항아, 우리가 강을 말하는 거죠. 바다를 말하는 거죠. 그 가운데 모래가 있는데 그 모래의 수와 같이 그 모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같이 이와 같이 또한 모래만큼의 항아사가 있어. 그러면 그 항아사에 있는 또 모래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너의 뜻은 어떠하냐? 이 모든 항아의 모래가 많냐 적냐 이렇게 들었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많냐 적냐. 우리가 말할 때 많습니까? 셀 수도 없이 많죠. 이게 수보리도 말하기를 심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게 세존이시요. 다만 모든 항아도 오히려 많아서 셀 수 없는데 모래수만큼 많은 항아가 있고 하물며 그 모래는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한한 것이어서 우리가 도저히 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데 이제 야부스님 같은 분은 전삼삼삼삼에서 지난번 시간에 전삼삼삼삼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죠. 들은 것 같아요? 안 들은 것 같아요? 들었어요. 들은 것 같아요? 들었어요. 가서 벌써 다 잊어버렸나?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전삼삼삼삼은 숫자를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 전에도 336, 후도 333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무창무지선사의 법안중 종주가 문수부사를 칭견했던 그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무창보살을 추가해서 문수보살을 칭견하고자 해서 중국 항도 오대산에서 일보일배를 하면서 오대산 금강울 부근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중국 오대산을 가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일보일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오는 사람이 티베트 사람들이더라고요. 한 걸음 뛰고 절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오대산 꼭대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오대산에는 그 각 대마다 봉오리마다 암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대산 가가지고 암자들을 다 가봤는데 굉장히 멉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수행자들이 참 많아요. 수행자들이, 보살님들이 한번 티베트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티베트인들은 일부 일배를 한다고 해서 그 부처님 성지까지 갔는데 마차에다가 쌀 먹을 수 있는 거 하나 싣고 가면서 일부 일배를 하고 그 성정까지 갑니다. 그분들 보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집안에 앉아서 절하는 것도 힘들어서 죽겠다 하는데 그냥 도로에서 하고 가는 거예요. 가면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차들이 한쪽으로 비키면서 갑니다. 근데 그분들은 지구를 중간에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상공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마차
마차에다가 먹을 것을 잔뜩 싣고 그 마차는 마차대로 가고 사람은 사람대로 가요. 그래서 일보일배를 합니다. 지금도. 근데 이 무창문이 선사라고 하는 선사도 중국의 고관종의 그 창시자인데 그 일보일배를 하면서 오대산에 가면 금강굴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러니까 한 노인이 소를 거꾸로 타고 오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 어디 사람인데 이 깊은 산 중에 왔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을 신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네 밥 먹었는가? 이렇게 묻죠. 그게는 안 먹었습니다. 무슨 생자라고. 생자는 서툴다, 알지 못한다. 그죠? 이 노인이 묻는 것은 진짜 밥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법거량을 한 거예요. 근데 이는 말을 따라가니까 그리고 소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무착스님이 노인을 따라가니까 아주 금색이 찬란한 절이 나타났어요. 나타나니까 그 문 앞에서 균제야 그리고 시자를 부르니까 시자 이름이 균제인가 봐요. 와서 소매라 그러는 거죠. 튀어나와 소를 메고 잠시 후에 차를 마시는데 중국은 차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곳이죠. 우리나라에는 절에서나 차를 옛날에 마시는데 우리나라도 요즘 차 마시는 게 참 많더군요. 근데 하고 시자를 부르자 그랬는데 차가 나오는데 다완이라고 하는 것은 차를 따르는 닭이 그리고 이게 잔 이것을 제가 목이 가버렸습니다. 지금 힘들어서 이게 보석으로 만들어졌고 차를 마시니 뭔가 마음이 속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창문이 선사가 세상에 이런 차가 있는가 하고 감탄을 하고 있는데 자네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남방에서 왔습니다. 오대산은 북방에 가 있어요. 노인은 찻잔을 들고 남방에도 이런 물건이 있는가 하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이 없다면 무엇으로 차를 마시나? 이제 우리가 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한방망이를 맞았다는 말은 대답을 못했어요. 이게 한방망이를 맞고 묵묵히 앉아있는데 그 노인이 다시 묻기를 남방 불법은 어떻게 주지하는가, 어떻게 이어가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말씀 이유와 계율을 이렇게 유지합니다. 다른 것은 못하고 이게 대중순을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혹은 300도 되고 500도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창이 노인에게 질문할 여기 불법은 어떻게 또 주지합니까? 되물었죠. 되물으니까 법무와 성인이 함께 있나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다 모르는 소리죠.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깨달은 거예요. 여기 대중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전상삼삼이라 앞에도 삼삼이요 뒤도 삼삼이다. 이렇게 숫자를 말했는데 몇 명이겠습니까? 무창문이 선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무착은 하룻밤 작업하기를 청했습니다. 이게 염착, 마음에 번뇌가 있으면 잘 수 없다. 이렇게 마음에 번뇌가 있는 사람 여기 못 잔다. 이러니까 노인이 묻기를 자네 계획은 지키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는 예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염착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켜도 지키는 줄 모르고 일상생활에 그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지킨다. 그 생각이 있다는 것은 벌써 집착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을 하면 했다. 그 생각이 있으면 집착이라는 거죠. 자네는 여기서 잘 수 없네. 닦아도 닦음이 없고 지켜도 지킴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야 하는데 모든 행주자와 어묵 등등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예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그것이 염착이 아니고 무엇인가, 집착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작 균제를 균제야 불러 가시니까 배웅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못 자고 나오는 거죠. 무착이 전이름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반야사라 했습니다. 반야는 지혜라는 뜻이죠. 그는 문수보살의 지혜, 반야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자여, 조금 전에 노스님 전상삼, 무상삼을 말씀하셨는데 이해할 수 없으니 수요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균제가 대더가 이렇게 이제 다시 모창문의선사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수요가 얼마인가. 그래서 불법의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금강경 몇 줄 있는 것 갖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죠. 동자의 나를 이게 여기서 동자의 나를 위하여 복을 설해줬소서 하니까 거기서 그 동자가 이것을 설합니다. 면상무진 공양구요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구리무진 토교양이라 해서 여러분들 계속 뭐 이거 써가지고 답보에도 가지고 다니시래요. 진실한 말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말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마을일세. 그런 거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내무진이신 보라. 마음속에 성냄이 하나도 없는 것이 진짜 복이고 때가 없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 곧 항상 해야 된다. 망망상 묘참선이다. 망상치 않으면 그게 바로 참선이다. 망상이 없어지면. 그래서 부지종일 위한망이라 수화망이라 해서 종일토록 한가로워서 한 생각도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가 그 생각이 없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지 바로 빈대 약지망용 진소시라서 바쁜 가운데에 바쁘다는 생각 자체도 없으면 참으로운 소식이고 그때는 이에 연꽃이 붉은 연꽃이 끓는 물에서 필 것이다. 이렇게 그 균제가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 노래를 딱 듣는 순간 크게 무착심을 깨달았어요. 깨달고 고개를 딱 돌려보니까 절도 동자도 없어졌더라. 그 뒤로 이제 공부해서 깨달고 대중 공양주를 사는데 우리가 공양주 하는 것은 옛날에는 이런 큰 스님들이 공양주를 많이 살았고 또 수행자가 많이 살았습니다. 사는데 하루는 큰 가마솥에 죽을 끓이는데 갑자기 그 어떤 상스러운 기운이 돌더니 문수보살이 연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죽은 이렇게 끓으면서 방울방울 솟아오르잖아요. 그것마다 다 문수보살을 보이는 거예요. 대중들이 그 무창문의선사만 보니까 대중들이 보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절을 하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무착은 문수보살을 뺨을 치면서 문수는 내 문수요 무착은 내 무착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문수보살이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묘용을 가졌다고 남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제 벌써 한 생각 깨달으니까 이제 문수도 필요 없고 보현도 필요 없다 그 말이죠. 그러자 주구 방울로부터 천만 문수가 나와서 똥을 가득 채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착스님이 다치는 대로 친히 문수보살은 자취를 감추고 개성을 일러주는데 내가 3대급을 수행했지만 오늘 노승의 흠리를 입고 가는구나 했어요. 사마승지급을 우리가 보통 말하기로 사마승지급을 수행을 해야 우리가 부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마승지급이 시간을 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번뇌가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쓴 꼬드박은 뿌리까지 쓰는 것이 우리가 꼬드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박 종류가 있나요? 그리고 단차면 꼭지까지 달라 해서 그 마음이 참으로 한가롭고 조용한 자는 모든 행주자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탐욕스러운 자는 모든 행주자가 다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런 데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 대중이 얼마 사느냐 하니까 전삼삼오삼오삼이다. 몇 명이겠느냐. 이게 화두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근데 야구스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전삼삼오삼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화두를 뭐 큰 스님한테가 탈 필요 없습니다. 전삼삼오삼삼은 소유가 얼마일까? 이게 화두를 삼으면 됩니다. 화두를. 그 다음에는 수고리야. 내가 이제 실현으로 조금도 실현이라는 말은 우리가 발에는 실과 권이 있습니다. 권은 방편으로 하는 소리고 여기 쉽게 말하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상계에서 부딪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권이라고 그러는 것이고요. 실은 그런 거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바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실현이라고 해요. 너에게 이르노니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칠보로서 우리 보시한다 그러죠. 칠보로서 저 항아사수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히 찰만큼 가져서 보시한다면 우리 중생계에서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죠. 복을 얻으니 많냐 적냐 이렇게 부르니까 수고리가 말하되 신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고리에게 말하기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가운데 되기 사구계 등을 수지해서 사구는 네 글귀로 된 개송이 있어요. 범소유상 계시음왕 약견재상 비상특견 열애 이런 것이 개송입니다. 그것은 경가운데 있는 모든 총 뜻을 하나로 총괄해서 나투는 말이에요. 근데 내지 사구계 등을 수지해서 타인을 위해 설한다면 이 복덕은 앞에 칠보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항아사 모래수만큼 많은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더 수승하다. 이게 전 복덕보다 수승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 큰 스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은 야구 스님은 아무리 진짜 육이라 하더라도 금하고는 안 바꾼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금강경이 과연 얼마나 알고 읽으시는가 모르는데 이런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존중 정교분이라 정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가르침이죠. 다시 다음에 수고리야 따라 이경을 서로되 여러분들이 복경한다고 하나 있잖아요. 내지 사구계 등 하면 마땅해라. 이곳은 일체 세간에 하늘과 사람, 아수라가 당당히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판교와 같이 한다. 탑에는 옛날에는 항상 탑을 세울 때는 그 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탑을 세워요. 우리는 이런 법당을 세우잖아요. 이것도 탑입니다. 근본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들 남방 쪽이나 저쪽으로 나가면 탑이 이게 있고 그 안에 불상이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는 생활 조건이 아주 좋은데 그쪽은 이제 좀 습하고 그러니까 탑을 이렇게 보통 벽돌로 많이 되어 있죠. 벽돌로 쌓고 안에다가 모시고 거기서 스님네들이 수행하고 정리하고 낮에는 아침에는 나와서 걸식하고 다시 들어가서 수행하고 정리하는 이런 것들이 탑들이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방 쪽으로 가보면 우리 이런데 뭐 아주 환경이 좋은 우리나라나 중국 이런데 가보시고 나서 다음에 그런데 가보면 뭐 절이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버마 가보셨죠? 버마에 가보면은 탑이 딱 2개 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황금탑인데 높이가 25m, 가로가 25m예요. 가로 세로가 25m인데 그 황금으로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가가지고 이 금을 다 어떻게 입히냐. 그러니까 우기 전에
여름에 오기 전에 한번 개금을 하고 우기가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 또 다시 한번 개금을 한답니다. 근데 그 넓이가 25m, 높이가 25m 한다면 어마어마한 탑이거든요. 그 탑은 어떻게 생겼냐면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전에 저기 조용히 나무 밑에 앉아있는 모습을 지나가던 두 상인이 보고 그 모습이 항상 거룩하니까 자기네들이 부처님께 보시를 하고 갑니다. 보시를 하고 가서 장사를 해갖고 오다가 보니까 부처님이 그동안에 성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를 하니까 부처님은 줄 것이 없으니까 머리를 조금씩 잘라서 줬어요. 부처님 진짜 머리를 잘라서 주었는데 와서 오다 보니까 부처님이 성불하셨대요. 그 머리를 두 사람이 하나씩 이렇게 해갖고 탑을 세운 것이 그 쌍탑이에요. 근데 세계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쌍탑이 황금빛으로 빛이 나는 두 개 양쪽에 서서 근데 금으로 이제 입히는데 우리 개금하듯이 그 탑을 금으로 입히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냐 하니까 그 쌍탑 앞에는 불전함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들어오는 이제 돈이 하나 가득 차면 그냥 은행 금고로 갖다 두었다가 개금을 하려면 그거 한 2개나 3개 정도만 헐면 한 번 개금이 되는데 앞으로 100년 할 수 있는 것은 쌓여있다고. 근데 엘리자베스 여행도 거기 와서 자기 진주 목걸이를 놓고 간다고 그래요. 그런 거 하나 하면은 한 번씩 개금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세계에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그 쌍탑을 보고 부처님을 참배하고 보시를 하고 가요. 그게 오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항상 보석이면 보석, 모시고 항상 거기에 넣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세월을 걱정할 수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탑묘. 우리가 묘는 사당이라는 말인데 탑묘라고 그래요. 탑묘. 우리는 탑이라고만 그냥 말하죠. 탑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대반야경에 말하기를 하늘의 제석천왕이 어디 가고 없으면 모든 하늘들은 매일 가서 그 제석천왕한테 절을 하는데 없으면은 빈자리만 있으면 그냥 빈자리에다 예불하고 가는 것처럼 이 탑도 역시 또 그렇다. 이것은 수파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또 중국에서는 고현이라고 그래요. 높을보다 낮을 자에서 높이 솟아있다. 이게 탑이라는 말은 사실 그 오랑캐 말이라 그랬어요. 변방울 말이라 이게 고현. 그 안에는 불상을 안치한다. 그래서 육조 스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있는 바 처에 만약 사람이 보면은 곧 이 경을 서로되 응당의 생각이 항상 무념심으로 한다는 생각이 없이 한다. 또 무소득심으로 한다. 우리는 10원만 보시에도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바라는 마음이 없이 한다. 내가 보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보시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이거 우리는 소득심도 없어야 하고 명소심도 없어야 한다. 항상 그런 모임이니까 행주자 어묵동용이 항상 생활화되어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만약 이 마음을 멀리 여어버린다면 항상 소득심이 없음을 의지하면 이 몸 가운데 열애의 전신살이가 있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은 항상 바라는 마음이 없어지면 부처님 몸에 있는 전신살이가 우리 몸에 있는 것과 똑같다. 이러네요. 근데 우리는 언제쯤 소득심을 떼어버릴까? 바라는 마음을 떼어버릴까? 중생은 반드시 바라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탐묘와 같다 했더라. 이 경에 서로됐어. 이 경은
천룡팔부를 감득한다고 했어요. 천룡팔부는 우리가 말하는 팔부 신장님을 합니다. 그 사람, 그가 감격함을 얻었는데 다 와서 청소한다. 천룡팔부도 부처님 탐려에는 와서 다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장님을 모시는 것은 외호신장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약 청정치 못하고 다만 명예나 이양을 위해서 이 경을 설한다. 또 여러분들 뭐 경을 몇 번 읽으면 좋다. 경을 몇 번 읽으면 무엇이 된다. 그러니까 하시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사막도에 떨어진다고까지 했습니다. 사막도에 떨어지는데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마음이 만약 청정하게 가지고 이 경을 설하는 자는 모든 듣는 자로 하여금 다 미망심을 제하게 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제하게 하고 본래 불성을 깨달아 얻게 해서 항상 진실을 행하게 하기 때문에 천, 인, 아수라, 인, 비인 등이 다 와서 그래서 공양한다. 그 탑은 우리만 공양하는 하늘 사람도 하고 공양하고 인간도 하고 아수라는 사실 보면 인간보다 더 위대하고 큽니다. 아수라가 바다 한가운데 쓰면은 그 바닷물이 아수라의 배꼽까지밖에 안 찬다 그랬어요. 근데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아수라는 싸움을 잘하는 그 족속이기 때문에 아수라라고 하나 복덕은 인간보다 훨씬 위입니다. 인과 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 듯하지 사람이 아닌 것을 말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이게 부처님이 인과 비인에 대해서 그 율장에 말하는 그렇게 해요. 뭐 용이나 아수라가 부처님 법을 듣고 싶은데 사람이 아니고서는 부처님 법을 율장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네들이 신통 요용이 좋으니까 사람으로 화해서 변화해서 와서 듣습니다. 듣는데 이게 사람의 본성이 평소에는 얼마든지 감출 수 있지만 세 군데서는 절대 못 감춘다고 해요. 잠잘 때. 그때는 절대 자기 본성을 감출 수 없다. 성질을 할 때. 절대 자기 본성을 감출 수 없어요. 그리고 성교를 할 때는 절대 본성을 감출 수 없답니다. 그 세 가지는 근데 스님들이 이게 계를 받으러 와서 자기도 와서 계를 받았는데 밤에 자다가 보니까 본성을 잃어버렸어. 그 가면스러운 본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자다 보고 거기서 보니까 큰 뱀이 와서 자고 용이니까 자고 있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장을 보다 보면 여기는 비인은 없느냐. 비인이 있다면 가거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비인은 그런 형상을 바꾸어서 낮추는 것을 비인이라고 해요. 등이 다 와서 공양할 것이다. 부처님의 탑이 있는 곳은 항상 그렇게 공양할 것이다. 이렇게 어른데 그래 부처님을 탐려했거든. 어찌 하물며 어떤 사람이 여기 본문입니다. 다능이 수지 독성함이겠는가. 받아 가지고 독성한다. 받아 가진다는 말은 사실 읽는 것만이 아니라 실행을 하는 것을 말할 때 받아 가진다고 했거든요. 수고리야 마따냐가 이와 같은 사람은 최상 제의로 희유법을 성취한다고 했습니다. 희유법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기 드문 법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과 존중 제자가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이 경전이 있는 것은 이게는 부처님도 계시고 존중 제자는 부처님에게 10대 제자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런 제자가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을 6조스님이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자심으로 이 경을 독송함을 얻어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에서 우러나와서 실행으로 옮길 수 있고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심 독송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은 별로 없죠. 이게 또 자심으로 경의 뜻을 알아 얻어야 한다. 내 마음으로. 또 그 다음에 다시능이 무상의 이치를 체득해야 됩니다. 집착도 없고 모양도 없다. 모양이라는 것은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우리는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지 못할 때 모양이 변한다 그러죠. 내쉬기 전에 변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그게 오래 가야 사람이 늙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들이쉴 때 나와 내쉴 때 나는 틀리다고. 집착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건강을 읽으면 뭐가 이루어진다, 뭐가 좋아진다 하니까 하는 것은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아무런 공덕 없어요. 다시. 무상의 이치를 체득해서 있는 바 곳에 항상 부처님 행을 닦아서 부처님이 행했던 것을 닦아서 생각이 쉼이 있음이 없어야 합니다. 계속 그 생각이 이어간다. 근데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심이 이부철세 고로 있는 바처는 그 부처님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처님과 같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야구스님 합당히 이와 같다. 맞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법이 수지해라. 여법이라는 것은 금강경을 여러분들이 읽거나 가질 때 한 법칙이 여법이라는 말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절대의 수고리와 부처님께서 하려 말하되 세존이시여 마땅히 내가 이 경을 무엇이라고 이름하고 아등이 이를 어떻게 봉지합니까? 이 금강경이 원래 금강경이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부처님이 천부의 금강경을 설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부처님 49년 설법 가운데 20년을 설하신 것이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인데 앞에서 나온 극고독장자가 부처님을 배웠고 너무너무 한이해서 당신이 이 부처님을 모시면 좋겠다. 매일 봤으면 좋겠고 오래 봤으면 좋겠는데 부처님을 모실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부처님이 계실 수 있는 이제 우리말은 절이죠. 절을 지으면 그게 극고독원이거든요. 부처님을 항상 뵐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으로 부처님의 단 한 번의 법문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상인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극고독장자가 우리가 말하면 좋은 땅이 어딜까?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좋은 땅을 찾으러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일 앞에 보면은 신라벌성 그러죠? 제일 앞에 뭡니까? 건강에 읽으시는 분들. 뭡니까? 사이구 기수금 사이구 기수국 고독원 그럽니다. 이 사이구 기수국 고독원이라는 기수국 고독원은 그 장자 이름이고 사이국이라는 나라에 태자가 소유하고 있는 그 동산이 가장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이국 태자한테 기타 태자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이국, 기수국, 기수 그것까지는 태자에 향한 것이거든요. 가서 이 동산을 팔아라 가니까 태자가 안 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로 가서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서 여기다 절을 짓겠다 하니까 안 팔 수가 없잖아요, 태자가. 그러면 이 산에다가 가득히 금을 깔아달라고 했습니다. 이가. 그러니까 극보독장자가 그때부터 자기 창고에 있는 금을 갖다 그 동산에 가득히 깔았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동산을 판 겁니다. 팔아갖고 이 극보독장자가 거기에다가 1200개의 방을 만들 수 있는 집을 지었어요. 1250명이 부처님을 제자니까 방 한 가씩 싹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1250명이 함께 부처님 제자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사의 명을 뭐라고 지을까 하니까 이 사이국 태자가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달라. 그리고 이제 밑에는 극보독장자. 이 사람은 원래 요즘으로 말하면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돕는 그런 장자였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이국의 기타태자. 얘가 나무를 보시했고, 자기는 땅만 팔아서 나무는 안 팔았다 그랬거든. 나무를 보시했고, 극보독장자가 동산을 보시한 그런 절이라고 했어요. 사이국 극보독은 거기서 부처님이 대비구종 1250년과 함께 계셨는데, 49년 설법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암, 12, 방등, 8 그럽니다. 암경 종료 인과법을 12년 설하시고, 방등 이용도 8년 설하시고, 22째 단반야 그래요. 22년간 반야경을 설하셨어요. 그 천부의 반야경을 설하셨습니다. 천부의 반야경 가운데 이거는 한 권이에요. 천부 가운데 한 권인데, 거기서 이제 대비구 1250년을 함께 했다 이렇게 이제 앞에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강경 이게 다가 아니고 1200 이게 49년 설법 가운데 천부의 반야경 가운데 한 권이에요. 금강능담이라고 해서 한 권입니다. 여법이수지. 저때 수고리가 부처님께서 하며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 경을 이름하여 아등이 어떻게 받들어 가려야 됩니까? 부처님 수고리가 이 경은 이름이 금강관자 바람의 이름이 이 명자로 내가 마땅히 봉지해라 해서 금강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런 뜻이고요. 반야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지혜 이런 뜻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지혜라는 것은 부처님이 가지신 지혜죠. 그 다음에 바람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육바람일 84,000바람. 그 근본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육바람을 이렇게 기초죠. 84,000바람의 기초가 그 육바람일입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장소에 따라요. 이렇게 이 명자로서 너가 마땅히 봉지하라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네요. 이게 소이자는 하오예거든요. 이렇게 수고리야. 왜 그러냐? 까닭이 있지 않느냐? 불설반야바라니 부처님이 설하신 반야바라니 지혜로 반야는 지혜라고 보는 거고요. 바람은 84,000바람이 곧 반야바람이라고 그것도 지혜요 반야바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행을 해야만 되지 이름만 가지고는 안 돼. 말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야만 진짜 반야바람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불교를 인천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는 불교는 겨우 사람의 몸을 받고 천상에 날 수 있을 정도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을 깨달아서 생사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불교는 못 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육조스님은 그러면서 부처님이 설하신 반야바라미를 설해서 모든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를 써서 우리가 지혜를 써서 우심 생멸을 없애버립니다.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면은 나고 죽음이 따라와요. 지혜는 절대로 어리석은 마음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지혜를 완성한 자는 죽고 사는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 화신이 생긴다 그러죠? 내가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가고 싶으면 가고 태어났을 때 이 중생을 제도해야겠다 하고 태어나고
아, 중생의 인연이 다 했구나 싶으면 다른 데로 가시고, 그게 바로 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멸이 멸에 닿은 생 죽었느니 살았느니 하는 것이 다 없어지면 그것이 곧 피안이다. 피안은 항상 행복하고 안락한 곳이다라는 뜻이고요. 만약 마음에 소득이 있으면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피안이 못 간다는 거예요. 이제 다만 우리가 글자 하나를 외워도 무엇을 바라지 말고 내가 내 마음을 밝혀봐야겠다. 내 마음이 모든 경계에 끌려가니까 끌려가는 마음은 좀 정돈해 봐야겠다. 모든 경계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절대로 원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좋고 나쁜 것도 그러죠. 원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나한테 잘하면 좋죠. 나한테 잘못하면 좋던 사람도 금방 있습니다. 그게 어찌 원래 있는 것이겠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도 그래요. 가난하고 부자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아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가난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계속 하는 자는 가난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만하면 족하다는 생각을 하나도 바라는 마음이 없는 것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더 이상. 근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에요. 좀 많이 쌓아놓고 다음에 저렇게 많이 쌓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옛날에는 주는 사람이 좋았는데 지금은 나한테 달라는 사람이 좋습니다. 베풀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내가 복을 이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곳은 내가 복을 이을 수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선인연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중생은 절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절대 복이 있으면 원하지 않아도 오고 복이 없으면 원해도 가버립니다. 그거는 인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좋고 나쁜 것은 좋은 인연, 나쁜 인연, 많이 소유하고 적게 소유하는 것은 내 마음의 씨앗이지 밖에 의해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음이 일복도 가히 얻을 것이 없다면, 하나도 바라는 것이 없다면 곧 이것이 피안이다.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이게 피안이 이루는 것이다. 자기가 무엇이니 실행하는 것은 그렇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하니까는 그 다음에 수고리야 너의 뜻은 어떠느냐, 열애가 사람과 복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벌써 물어보시네요. 만약 열애가 복을 설했다고 한다면 열애가 아니죠. 열애는 자기가 얻은 지혜, 자기가 가진 바를 그대로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수고리가 말하되, 부처님께서 하려 말하되, 세존이시여 열애는 사람마다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열반하시면서 나는 한 말도 한 일이 없다 그러셨어요. 한 말도 한 말이 없다. 이것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그가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줄 뿐이지 법이라는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말로 합니까? 자기가 느끼는 거죠. 아, 내 마음이 얼마나 지금 넉넉한가?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바쁜가? 내 마음이 얼마나 선한가? 얼마나 악한가? 그런 것만 살필 줄 알아도 돼요. 나쁜 일 해놓고 나쁜 일 하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것을 나쁜 일 했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얼마나 불안한 마음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생각하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생들이 그런 마음을 제해버리는 방법론을 가르쳤지, 만일에 실제로 그것이 힘이 있는 거라면 다 부처 만들었지 뭐하러 중생을 두겠어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듣고 먹고 안 먹는 것은 밥을 해다 놨는데 먹고 안 먹는 것은 지일이야. 부처님의 허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교스님은 이 부분을 부처님이 수고리게 묻되 열애가 사람과 법이 마음으로 얻을 바가 있다
어떠냐 하니까 수고리가 열애의 설하신 법이 마음에 얻을 바가 없습니다. 그죠? 부처님 말씀에 얻을 바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다 부처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고로 말하되 설할 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열애의 뜻은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소득심을 열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라는 마음, 얻었다는 마음, 갈구하는 욕심을 제해버리기 위해서 하실세 고로 반야바람이 법을 설하사. 그것을 하려면 반야는 지혜고 바람은 84,000바람일인데 84,000바람일을 우리가 행하기는 어렵지만 육바람일만 행해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전 항상 베푸는 마음, 그 다음에 모든 생활을 하는데 절대로 어긋나지 않는 행동, 지게지요. 그 다음에 어떤 경계가 와서 참는 마음, 참는 것, 성질내지 않는 것.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스스로 흩어지지 않게 노력하는 것, 그게 정진입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욕심만 안 내면 천진만이에요. 나도 부처님이에요. 거기에 욕심을 내다 보면 뭐가 따라오냐면 성질 내는 거 따라오고, 성질 내도 안 되고 어리석은 것이 따라옵니다. 탐진치 상동은 그게 독이라고 그러거든요. 반드시 따라다녀요. 그 대장은 누구냐? 탐이에요. 탐이 안 될 때는 성내고, 성내도 안 되면 이제 훔치죠. 우리가 보면. 일체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듣게 하고 다 고리심을 바라게 해서 무생의 이치를 깨닫게 하고 무상의 도를 이루게 한다 했는데, 무생의 이치라는 것은 모든 것은 남도 멸함도 없다. 그것은 분별에 의해서 나는 것이고 분별에 의해서 멸하는 것이지, 분별은 나의 진짜 마음이 아니다. 진짜 마음이 아니니까 나쁜 일 해놓고 후회하잖아요. 그러지 말걸. 그게 진짜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분별이 생기는 순간 진짜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내가 저것을 취해야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든지 내가 저것을 가져야지.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우리가 보면 육조스님 말씀하신 이런 걸 한번 다 들어보면, 또 그 외에도 5대사가 계시는데 5대사 말씀은 더 어려워서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수고리야 너의 뜻은 어떠하고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바 미진. 이제는 미진이란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미진이 만야 정야 이거예요. 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서 먼지를 만들면 먼지 수가 많냐 적냐 그 말이에요. 근데 수고리가 말하되 많습니다. 신 많습니다. 세종이시여 수고리야 모든 미진을 그 티끌을 열애가 서로 된 티끌이 아닐세 이 이름만 티끌인 것이다. 그 명자만 있다. 그러니까 열애가서는 세계니 비세계하니 설할세 이름만 세계다. 예, 이름만.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면 육조스님 열애가 중생의 성품 가운데는 망념이 일어나는 숫자가 삼천대천 세계 가운데 있는 걸 미진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망념이 일어나는 숫자가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서 티끌을 만든 것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의 망념 미진의 일어나고 멸함과 머무르지 않는 것이 그놈이 바로 불성을 쫙 덮어버려요. 우리 그 번뇌가 덮어버리고 해탈을 얻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크게만 탐진치 삼독이 우리가 얼마나 신령스러운 부처인 줄 아십니까? 착할 때 보면 정말 신령스러운 부처거든요. 그놈을 못하게 하는 것은 딱 세 가지. 탐진치 탐욕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단야바라미로 무상행을 닦아서 망념 진로가 망념의 모든 티끌이고 청정한 성품의 대응을 요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도 착해질 수 있고 또 악한 사람도 선해질 수 있으면서 남의 것을 계속 뺐던 사람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그 순간을 놓고 보면 부처와 중생이 왔다 갔다. 근데 중생은 그래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뉘우치잖아요. 그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성이 있기 때문에. 불성이 없으면 절대로 뉘우칠 일이 없죠.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오순오학이거든요. 10학 가운데 10학 가운데 5개는 잘하고 5개는 못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여기서 6학 4선쯤 되면 가난하게 살고요. 그 다음에 7학 3선쯤 되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불구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옥아귀로 떨어지겠죠. 지옥아귀 축생을. 그래서 인간은 오순오학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5개 잘하고 5개 못하는 거. 거기서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거기에서 한 6선쯤 되면 인간으로 태어나도 아주 잘 살고 좋고 5순오학으로 그냥 태어나면 교통으로 평화롭게 잘 살 수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나쁜 경계 나쁜 환경이 닥치겠죠. 망념이 없다면은 그건 그 미진이 아니에요. 이게 진을 요달하면 진이 그 망임을 요달하면 망이 그 진임을 요달했어. 우리의 진리의 마음이 일어나서 나쁜 생각을 하면 그 나쁜 생각이 참으로 본심으로 돌아오면 그때는 나쁘다는 게 좋다는 게 함께 없어지잖아요. 그때는 별로 거기 있을 게 없어. 딸이 잘못된 것을 고친다거나 이런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름을 미진이다 비유했어. 그만큼 숫자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미진은. 우리 마음에서 미진만큼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서 미진만큼 숫자가 많은 본내가 일어난다. 우리 마음. 성품 가운데는 진로가 없으면 진로는 티끌인데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 이것이 부처님 세계다. 또 마음 가운데 진로가 있으면 그때는 이거는 중생 세계다. 그렇게 했어요. 모든 망념이 공저감을 요달아서 일어나는 모든 망념이 근본으로 볼 때는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분별을 내고 있잖아요. 그게 망념이라는 망념. 근데 이 망자를 보면 재밌어요. 이게 이 망 밑에 계진 여자를 딱 보는데 여자의 마음이 좀 대단한가 봐요. 망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망자를 중국에서 막 할 때 망자 밑에 계진 여자를 딱 붙여서 여자들 분별이 훨씬 남자보다 센가 봐요. 고로 이래도 이거는 세계가 아니고 열의 법신을 그렇게 해서 널리 찰진을 낮추어서 무명무관이가 있어 어디에 상대를 하건 방처가 없다. 되게 방처가 없고 그것이 인간의 세계라 이랬는데 이런 부분과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해놓으신 것을 한번 보면서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